조금 전에 와 하는 감탄사가 들린 것 같은데 내가 듣기에 감사해요. 오늘도 잘했지만 지난주에는 인원도 적은데 지난주도 엄청 잘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아멘. 김종구 시인의 작품 중에 밥 숟가락에 우주가 얹혀 있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밥 숟가락에 밥 숟가락에 우주가 얹혀 있다. 그렇다. 해의 살점이다. 바람의 뼈다. 물의 핏덩이다. 흙의 기름이다. 우주가 꼴깍 넘어가자 밤하늘의 쌀별 반짝반짝 눈뜨고 있다. 밥 한 그릇, 밥 한 숟가락에 우주의 전기가 담겨 있다는 내용입니다. 씨가 뿌려져 자라 가을이 되는 동안 햇빛이 쬐이고 바람이 불어요. 비가 내리고 흙의 그 영양분이 듭니다. 그걸 밤하늘의 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을이 돼서 추수가 돼서 그 쌀이 밥이 되고 그리고 한 숟가락에 담겨 있어요. 그 한 숟가락에는 이 자연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밥 한 숟가락에는 우주의 기운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부모님들 나를 키우기 위해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죠. 이민 왔을 때는 부모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이민 와가지고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하듯 비즈니스를 엽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해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냥 계속해서 죽어라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자녀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나는 힘들어도 우리 자녀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쌀을 사요. 그리고 그 쌀로 밥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그 밥 한 숟가락 안에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나누네요. 거기에 보니까 빵이 누룩 넣지 않은 빵, 쓴 나물, 구운 어린 양, 그리고 물에 탄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빵 한 조각, 그 한 조각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무리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는데 이스라엘 무리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무리들이 사는 집에 어린 양을 잡아 피로 이렇게 묻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지나갔어요. 지나갔구나. 패스 오버 했구나 해서 패스 오버 6월절이라고 그렇게 명칭하면서요. 예전에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속에는 해방이다. 그 속에는 자유다. 그 속에는 구원의 날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런 절기를 맞아 예수님도 제자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빵 한 조각,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모였잖아요.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적혀져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떡 하나, 빵 하나를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빵을 떼려면 빵을 떼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떼어져야 돼요. 그리고 한 조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 몸이 떼어지고 조각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네요. 내 몸에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내 몸에 채찍을 가할 거야. 내 몸이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힐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릴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너희를 위해서 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이 그렇게 죽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피 흘려서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 용서함 받는 길이 열려, 너희들에게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길이 열려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 몸이 찔리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거다라고 암시적으로, 그렇게 함축적으로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는 것을, 빵을 딱 떼면서 이렇게 떼는 것처럼 내 몸이 떼어질 거다, 내 몸이 찢기고 죽을 거다, 그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너의 육체에 영양분이 들어가는데 그처럼 내 몸을 먹으면 너의 영혼 속에 영양분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함축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런 주의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죠. 포도주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그래요. 이 만찬에 있는 포도주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식사제는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라 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도 다시 먹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식의 의미를 둔 식사, 이 식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애굽에서 가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설주에 바른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무리들이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 옛날 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식사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된다입니다. 지금 나하고 같이 하는 이 식사, 지금 이후부터는 다른 의미가 부여될 거야.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예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심판 혹은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념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적혀 있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아요. 내가 의롭게 돼요.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심판은 때를 지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판대를 지나긴 하지만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그 심판대를 지나가지 단순한 심판인데 누군가에는 그 심판이 재앙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앙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게 미래에 다가올 일이거든요. 미래에 다가올 일, 그 일을 우리가 재앙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지나서
패스 오버해서 심판대를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가 십자가 달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살 길을 열게 됐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야. 그렇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 그때서야 진정한 구원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무리들이 겪었던 일부분의 자유, 일부분의 구원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나로 인해서요 그 의미가 확장되고 그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이제는 십자가에 지고 부활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구원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유월절, 더 이상 옛날 일을 기념하는 이런 식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갖는 식사가 필요해요. 그 식사는 뭐냐면 내가 제정한 이 식사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주의 만찬이다, 성만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처음으로 시작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나눠줄 때는 그 빵 한 조각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예수님의 희생과 포용,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이 주의 만찬의 시작이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그게 함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얼른 받아들이긴 어렵지만은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행동하는 거죠. 프랙티스를 하는 거죠.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remembrance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실행하고 프랙티스하고 remember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행한다, 기념한다 이 명령어 동사가 동시에 나온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따로따로 성경에서는 안 돼. 행하고 기념해야 돼. 기억하고 행하고 기억해야 돼. 혹은 기억하고 행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하고 기억하라.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이 주의 만찬, 성만찬을 프랙티스,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만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교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영어와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만찬을 가지면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느냐? 라는 것을 기억하라. 실행하고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아,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길이 열렸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프랙티스하라. 그것을 실행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음 주에 성만찬할 때 그것을 꼭 참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성만찬에 참석한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니, 예수님이 예전에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죄가 용서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내게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전에 그 있었던 일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지금 살아있으니, 그래서 내가 감격적으로 성만찬에 참석했으니 내가 거기에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심판대 앞에 우리는 그것을 지날 거다. 그 심판대야말로 심판을 받는 듯 마는 듯 패스오버,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패스오면서 가게 될 거예요. 심판대 앞을 지나긴 지나지만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니,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얻을 것을 생각하니 지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성만찬에 참석해서 막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성만찬할 때 떡을 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사해. 내 몸을 바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부르시니 당신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석할 때 정말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게 차오르는 것이 할 게 뭐냐면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토마스 컬티스 대령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베트남 당시 그 미 공군의 헬리콥터 조종사였군요. 1965년 HH-43B 헬리콥터를 조종했는데, 그다음에 하노이 했는데요.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격추됐습니다. 처음에는 민간 지역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를 구조하기를 원했는데 구조되지 못하고 베트콩에서 잡혔습니다. 저게 그 격추됐을 때 불시착했을 때 장면이에요. 저 헬리콥터가 이렇게 왜 예전에 우리는 잠자리 비행기라고 해서 아주 큰 거 있죠. 수송기, 그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 떨어져 가지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베트콩에 잡혀서요. 그 포로로 가게 됩니다. 하노이 힐튼 프리즌, 이게 이제 미군 포로들을 주로 잡아놓는 수용소 이름이었습니다. 거기서 가혹한 환경, 그다음에 고립되고 험난한 이제 그 신문 받으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탭 코드라는 것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했대요. 일종의 모르스 부호 같은 것인가 봅니다. 영어의 A, B, C들을 A 하면 B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가 봐요. 그게 군인들이 정해진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정해진 대로 감옥 벽에다가 A, B 이러면서 이제 서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탭 코드를 통해서 통화한 게 그 감옥소에 누가 있느냐, 계급은 뭐냐 해가지고 미군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엔 그렇게 사용을 했대요. 이 탭 코드를.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갓 잡혀온 포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밤에 땅땅땅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보면서 자기 혼자 ABC를 피겨아웃 해요. 그래서 저게 ABC구나. 저게 감옥소에 있는 미군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요. 아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도 다른 방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이 사람이 처음 이 탭 코드로 보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미군들이 그렇지.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성경 암송 구절한 것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들이 암송한 구절을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막 발전해갖고는 나중에 막 묵상 말씀 나눔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성경 구절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감옥소 안에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찰스 콜슨의 러빙 갓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도 나와요. 이 아까 컬티스 대령, 이제 그 대령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 감옥소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계급이 높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1971년 봄에 감옥 소장한테 부탁을 해요. 오늘은 부활절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허락해줘요. 자기는 안 믿지만 다 모여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탐 커티스 대령이 예배를 소집했다. 누군가 거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커티스에게 전날 배급에서 떼오는 빵 몇 조각을 건넸다. 그리고 소중하게 남겨둔 미역국 잔이 들려졌다. 커티스가 미역국을 이렇게 하면서 그 잔에 대해 말씀을 암송했다. 이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포로들은 자신들의 찢어진 고막,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 방편으로 둘러싼 붕대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보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생각했다. 누군가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다. 컬티스 대령이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울음이 터졌고 우리는 다 울 수밖에 없었다. 극심한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이 속에서 성만찬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커튼 대령이 7년 후에 이제 포로 귀환할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중고등학교 학생들 선생님을 했군요. 지금은 텍사스에 템플이라는 동네가 있는가 합니다. 거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이제 저 베테랑으로 살아 있어요. 이분은 이제 신앙 간증하면서 다니신다고 하는데, 자기에 있어서 최대의 가장 소중한 성만찬이 그거야.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성만찬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자체만 해도 나는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고, 성만찬을 행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거라.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라.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성만찬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떡을 떼어주면서요, 이 떡이 떼지는 것처럼 내 몸도 떼어질 거다. 이 떡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내 몸이 너의 영혼 속에 들어서 영양분이 될 거다. 그 얘기거든요. 내 몸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 속에 들어서 의미 있게 될 거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함축적으로 시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음으로써 너 죄가 용서됐다. 그리고 너가 의롭게 됐다. 너가 천국에 대한 살 길을 벌어질 거다. 라고 그걸 함축적으로, 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이 몸을 너한테 줬다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준다라고요. 여기서 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을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준다, 바꾼다, 이런 프레임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사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우리도 주죠. 우리도 나눠주죠. 안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솔직히 받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들의 모습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느닷없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잖아요. 인간들에게 인간들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준다, 받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느닷없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간들은 느닷없이 태어나자마자 이 세계를 다 받은 거야. 그냥 막 처음부터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에게 줍니다. 거기에 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근데 그 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는 게 아니야. 진정한 의미에서 주는 거라면 처음에 자기가 따서 남편에게 줬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안 했어요. 따갖고 자기가 먹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따서 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만 잘못할 수 없다. 너도 잘못하고 우리 같이 가자, 그런 거지. 그래서 준 거지 원래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은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나와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형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은 거야.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나 받고 싶은데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아벨 동생도 잘한 거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걸 알았으면 형한테 알려줬어야 돼. 나눠줬어야 돼. 그 지식을 주었어야 되네. 안 줘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요, 준다, 받는다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본다면 받는 것이 월등히 돼요. 그렇게 디폴트가 돼 있어.
그게 우리들 인간의 모습이야. 그게 꼭 나를 탓할 필요 없어요. 나는 준다 받는다 해서 나는 받는 게 훨씬 더 좋아.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온 이유가 주기 위해서 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요. 병 고친 자를 고쳐 주신다잖아요. 귀신 든 자를 몰아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내 몸을 너희한테 준다 그래요. 내 몸을 너희한테 줘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 자체는요, 준다 받는다는 프레임을 본다면 예수님은 주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전에 받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너 예수를 믿는다면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내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그 예수님의 헌신,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게 원하면서 너 이렇게 받았으니 너 줘라.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을 줘라. 내가 너의 좀 희생을 보여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늘상 같이 있고 싶어하는 식구, 자녀들 있습니다. 나와 함께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교회 내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동료들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열었으면 나로부터 서비스를 잘 받고 싶은 손님이 그 손님은 나한테 서비스를 잘 받고 싶어. 나한테 서비스를 잘 받기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어. 그 주변에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살아가. 그래서 내가 주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벌어지고 사건은 전개돼.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야. 그때 내게 맡겨진 그 환경 속에서 주라, 그런 얘기예요. 식구들과 같이 있어라. 형제자매, 동료들 도움을 필요할 때 도움을 줘라. 그리고 내가 학생들 가르쳐 줘라. 내 일하는 사람들 같이 하는데 협력해라. 그러죠. 손님들한테 돈 벌 생각 가지고 손님들 서비스를 해 줘라.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줘야 할 것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줘야 할 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줘야 할 것이 내가 가진 능력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는 것이 단지 그 사람 옆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막 손으로 도와줘야 하고, 내가 지금 물건을 줘야 할 거예요. 내가 막 돈으로 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쁩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요,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내 몸이 2개여도 이거 다 감당 못하겠다. 우리 다 그렇게 바삐 살아.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렇게 바삐 살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바빠도, 이렇게 너무 힘들어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게 식구든 그게 자녀이든 그것이 학생이든 그게 연구실의 동료이든 그것이 손님이든 내가 줘야 할 말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나 정말 너무 바빠. 나 정말 힘들어.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상황 하더라도 내가 두세 달 못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것을 그 사람에게 도와줄 때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이 뗀 빵, 예수님이 떼어낸 떡, 그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것을 받은 너희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주거라.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이빗 렌즈버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군요. 이분이 영국 의사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대만에 가서 선교 사역을 예전에 했습니다. 대만 서부 해안에 창후화라는 스테이트가 있는가 봐요. 스테이트인지 카운티인지 넓은 지역이 있군요. 거기 한 시티, 지금 이제 시티인데
거기에다가 클리닉, 조그만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진료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대만 원주민들은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해오던 약 재료가 있고 정천도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뭐 갑자기 키 큰 사람이 와갖고 병원 고쳐준다니까 너무너무 싫어서 안 옵니다. 그러다 1928년 6월 환자가 한 명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주친야호, 13살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바위에서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쳤어. 그래서 무릎 다친 것을 전통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데이비지고 그 이제 아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 다리가 무릎이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무릎 근처에 피부가 이렇게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피부 궤양이 생겼어. 이게 썩어가지고 나중엔 살점도 파고 들어가면은요, 나중에 다리를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무릎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무릎 주변에 피부가 이제 치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시기를 처음 데려갔으면 괜찮은데 너무 늦게 데려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피부 이식 수술이래요. 다른 사람의 피부를 떼어다 여기다 붙이면 혹시 다리를 안 잘라도 다리 안 자르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저 옆에 있는 분이 부인이에요. 부인 이름이 마조리 렌즈버러. 저분 아버님도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발론티어 해. 그러면서 허벅지 피부를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야, 참 이분들 참. 남편 박사가 직접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아내 허벅지에서 피부 4개를 잘라내가지고 이쪽에서 수술하고 잘라낸 그것을 이 주친야호 소년 무릎 위에다 이식 수술을 합니다. 이게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피부 이식 수술 중 하나였대요. 안타깝게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거부방으로 인해 이식이 실패했다. 이게 좀 지금은 어떻게 잘하겠지만 그 옛날에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하긴 했는데 그 피부 이식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소년이 살아났어요. 그 피부 이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피부가 점점 아물기 시작하더니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대만 원주민들이 이거 대단하구나, 우리가 못하는 거 해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주 큰 병원이 됐다고 합니다. 창우화 크리스찬 하스피럴, 대만의 굴지에 아주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병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베드가 1434. 이거 의사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시 얘기했던데, 메디컬 스텝이 5,100명.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큰 회사고, 그리고 병원이고, 그 다음에 암 치료에 아주 선구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가 대만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처음 들어가는 학생들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스토리가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대만 남부에 있는 가오슝 메디컬 대학교에는 아예 그림을 그려가지고 붙여놨어요. 저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침대가 2개가 있고요. 두 개 있고 환자 둘이 누워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분이 선교사 부인이야.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분이 주친야호. 주친 이름이 뭐예요? 주친야호. 소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저 제목이 있는데 Love of Skin Graft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소년이 나중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대만 선교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수술에 대해서 주친야호 소년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비록 피부 이식이 내 몸에 자리 잡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새겨졌다.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떼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고백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 예수께서 주신 희생과 사랑 나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 내가 섬기는 내가 맞는 손님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사랑을 주며 희생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빵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